저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저 표는 우리 교회의 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전국적인 그러한 표 제목입니다.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성도들이 약 70%밖에 회복이 되지를 않았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게 해주소서, 부흥하게 해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전국적으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보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주보 그림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저기 표도 좀 바뀌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는데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국의 찬송가, 작곡가, 작사가가 새해를 맞아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해버거리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새해 동이 틉니다. 오는 해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발전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며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새해 동이 틉니다. 온 세상이 주를 위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며 늘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기 서울 경복궁 바로 옆에 거기에 삼청동이 있습니다. 삼청동 여기에는 유명할 것도 그다지 없는데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명한가? 삼청동 수제비가 유명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삼청동 수제비집에서 칼국수를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인가? 옛날 우리 60년, 70년 전에 부엌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서 정제 있죠, 정제. 정제 들어가려면 큰 판으로 위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문도 있고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도끼다시 시멘트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 집은 그만 흙으로 된 뚫방, 부엌의 뚫방 같은 그런 움푹짐푹하는 그런 집이 삼청동 수제비집인데 이 집에 아무튼 서울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높은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서민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여성들, 아리따운 여성들도 많이 오는데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밥을 먹으려면 표를 들고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제 같은 그런 삼청동 수제비집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어터질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집이 참 잘 되는 집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미스테리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다라는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뉴스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전편과 후편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편의 맨 마지막 총정리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해주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그 수가 많아지더라.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체 9장까지의 전반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전반부 사도행전을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볼 때에 왜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모인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졌을까?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명도 받고 118명도 받고 1명, 2명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방언을 받았더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갑니다. 광장으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해외 각지에서도 옵니다. 메데인과 알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알렉산드리인과 에베소인과 로마의 멀리 가까이 리비아인과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우거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참 의아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언어가 리비아 언어 다르고 메데 언어 다르고 알람 언어 다르고 메소포타미아 언어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한마디 쫙 하는데 동시에 다 들어버렸을까? 통역한 사람이 있었나?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입이 방언을 했나? 그 16개 국가의 사람들이 듣는 귀가 방언으로 들었는가? 참 미스테리한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성도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거기에는 또 야고보가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금광은 나 없어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적과 미스테리가 온 전체 사도행전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수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크게 부흥했을까? 사실 우리들은 말입니다, 한 사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최소한 6개월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 신자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적어도 1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행여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앉으면 꺼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전도를 해야 겨우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할 때 하루에도 3,000명씩 하루에도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을까? 아주 빠르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전도가 안 돼야 맞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가 성령 받은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요?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대제사장 사내들인 앞에서 말할 때에 그 사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발 너 입에서 말해서 예수 그 예수란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매질하면서 때리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런 심한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것이, 신비적인 것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강구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두관,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꽉 성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격려해 주는 사람이 성전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에 있어서의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틀렸다는 얘기. 높은 그러한 관리들,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오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꽉 장악해가지고 그러면서 율법까지 가지고 있다, 권위 속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오면 그들을 착취합니다. 억압을 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긁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있어서의 성전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성전의 억압과 착취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성전, 세속보다 더 썩어버렸다는 얘기. 이 썩어버린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초대교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로 세워주셨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120 성도들 다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한 것이 50일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불의 능력과 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찾아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도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왜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초대교회에다가 보내어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전도하라고, 전도의 방편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미스테리, 모든 아주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바로 이것을 전하라. 전도의 방편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높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핍박자들, 대적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주시다. 바로 이것을 전파하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큰 예배당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2025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능력 전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온 성도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금과 은 나 없어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늘상 있는 사람들이 오늘 또 한 푼 주십시오, 내일 또 한 푼 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안진뱅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네. 기적이 임하였어요. 그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행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앉았던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섰나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베드로를 돌고 요한을 돌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앉아 있었어야 할 사람이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한다는 얘기, 모두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니까 그 사람들도 베드로를 쳐다보고 안진뱅이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보고 안진뱅이 쳐다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느냐.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었네, 너희들이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행각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모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을 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 주인공 안에 정신병자 의사가 병이 걸렸는데 파킨스병이 들었습니다. 파킨스병이 무슨 병인가? 수전증, 손이 떨리는 병. 점점 뇌가 점점 파먹어 들어가 가지고 약해지는 병. 그래서 12년, 15년 지나게 되면 아주 데미지를 입어 가지고 큰 그런 아픔이 온다. 아니면 또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개 12년, 14년을 파킨스 병 걸리는 출발부터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스 병 든 이분이 22년 동안 잘 유지를 하면서 정신병 의사였는데 바로 이분이 상담을 해주면서 다른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영화를 봤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주인공 카터라는 사람이 40대 중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 젊었을 때 자기가 역사 교수가 되려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 입학은 했으나 공부는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오손도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카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실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에드워드는 카터하고는 전혀 신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에드워드는 어떻습니까? 병원이 자그마치 16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랍니다. 에드워드가 카트를 같은 병실 내에 있을 때 싫어했겠죠. 서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곤 하면서 동병산린 같은 그런 병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대학 입학했을 때 교수님께서 자기에게 숙제를 내준 것이 있었어요. 그 숙제가 무엇인가? 자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리스트에다가 보게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카터가 20세 청춘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기록을 다 했죠. 그런데 숙제를 제출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품속에 넣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을 그날따라 꺼내봤습니다. 꺼내보는데 이건 내가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인데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암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봐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에드워드도 폐암이 돼가지고 같은 병실에 있는데 그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자네 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버리게나. 뭔데? 선생님이 이랬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 이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실행해보고 싶지 않나? 우리 함께 실행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둘이 의합투기가 되어가지고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해보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또 사냥, 그리고 자동차로 먼 외국까지 가서 드라이빙하기, 그러면서 외국에 여행하기, 크게 웃어보기, 스키 한번 해보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주기 등등 여러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리스트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둘이서 병원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나와버리면서 함께 그들은 바로 이 멀리 가까이 해보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던 자신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연락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것과 같이 인생의 의미를 오히려 바로 이 안병이 들어서 며칠 시한부 인생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쁜 삶, 보람된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일 줄 믿습니다. 삶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새해가 되면 꼭 우리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후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해에 있어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입술을 조심하라, 행동할 때에 최선의 동기를 따르라, 너는 적게 말하고 듣기를 길게 하라,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1시간 이상씩 독서하라, 인내심을 가지라,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 글이 이렇게 될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월 속에 힘차게 달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새해 와서 바울이 전도하며 세계 속에 전도하러 나아갔던 것과 같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당 앉은 좌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만 전도를 하면 교회가 차지를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배가 전도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기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강국의 성도들의 능력 안에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채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전도하십시다. 열심히 배가 전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